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위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소재의 규례를 통해 계시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재의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모든 예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물은 예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물 안에서 제사자가 함께 드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소제 예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그 예물을 드리는 제사자도 소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소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습니까?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며 살아서 드리는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인성으로서의 삶을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지만 피 없이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제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인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 흘리심의 대속을 목적으로 하는 죄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으로서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의 기본 요소가 뭐였습니까? 소제의 기본 요소가 뭐였어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이었잖아요.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인성이 나타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위에 뭘 붓죠? 기름을 부어요.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한 메시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이 예표하고 있던 실체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향을 함께 드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유향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소제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거룩한 인성이 나타내는 삶,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중보의 삶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 이 소제의 기념물이 화제로 태워지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에 남은 것은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이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먹으라 하심으로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은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는 사랑의 삶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동정하신 사랑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이며 삶의 동력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믿는 우리가 소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록이 되었고, 따라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양식과 동력이 되어서 소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로 말미암는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죄인인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인인 우리를 형제요 친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회개의 세례를 통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죄를 당신이 전가받으셔서 가져가셨으며 친히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시는 대속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사랑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소재를 통해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분의 대속의 은혜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희생적 사랑의 삶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섬김의 희생, 사랑의 삶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소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중심에 역사하여 주셔서 소재의 규례를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뭘 넣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룩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룩의 특성이 뭐예요? 누룩의 특성은 변질시키는 것이 누룩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학적으로 변질을 일으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따라서 소재는 고운 가루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대속의 삶을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의미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지금 이 유월절의 규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들이 출애굽한 달을 정월로 바꾸어 버립니다. 즉 1월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데, 이 무교절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 때에 누룩 없는 떡과 쓴나물을 먹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죠. 따라서 여러분, 이때는요, 집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없애야 됐어요. 변질시키는 요소, 그런 누룩을 전부 다 치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음행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적인 음행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뭘 망각했기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되는 영적인 음행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었던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이 누룩처럼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룩이 없게 만드신 것이니 그 복음에 다시 굳건하게 서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룩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변질시키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요, 조금의 변질도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검련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사도는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뭐라 그래요?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즉 복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가리고 변질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가리고 변질시키면 누룩이라는 거예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누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는 거, 이것이 누룩이라면 그러면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꿀은요, 유혹과 아첨하는 말을 상징하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아멘. 보시면 음녀의 입술,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입술이 뭐라고 그래요?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성경은 꿀을 아첨하는 말이나 유혹하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유혹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복음을 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는요, 복음 외에 다른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사람 중심의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하나님 중심이며 인간의 무능 속에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강단에서 아첨의 말이나 유혹의 말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강단에서 올곧이 복음만 선포하는 것을 보기란 쉽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순결한 복음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누룩과 꿀이 섞여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소재로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래도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으나 향기로운 냄새로 제단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날, 오순절에 떡 2개를 만들어 요제로 제단에 흔들어 드릴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드려지는 떡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오순절에 드려지는 떡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가? 이것은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누룩을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성취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방인,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지금 누룩 있는 떡을 오순절날 처음 익은 것에는 넣으라고 하는 것이지, 피와 함께 드려지는 소제는요 결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에는 누룩 있는 떡을 예물로 드릴 수 있으나 제단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단에 누룩과 꿀이 섞여 들어가서 다른 예수가 심겨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계하여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권면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소제물에 결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누룩과 꿀의 반대적인 것으로 이번에는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뭘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예물에 소금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단어가 28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금은 누룩과 정반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누룩과 꿀이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면 소금은요, 부패를 막고 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소금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고 변하지 않게 하는 성질과 심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소금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지 성경을 조금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소금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심판을 받아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입니다. 죄악이 간영하여 불에 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 불에 타버릴 세상에 정박하고 안주하여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덕도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미련을 두고 탐심으로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는 것이 불순종이며 이렇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이러한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소금은 이렇게 심판의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또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언약의 신실함, 변치 않음의 의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 사용되는 향에다가 뭘 치라 그래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금이 성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소금이 성결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소금은요, 그 성질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소금 그대로의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제는요,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성도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언약과 함께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소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남유다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랑 전쟁을 할 때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범죄하였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도 죄를 범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고 왕위가 끊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 즉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왕위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다윗 왕국의 왕위가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금이란 뭐예요? 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따라 나오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롯의 처나 신명기 29장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배신했을 때 언약의 저주가 뭐였어요?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소금 기둥,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거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소재물과 거제물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에 소제의 예물이 드려지게 될 때 제사에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물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사라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 대속의 은혜를 변함없는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곡식이나 짐승의 제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림자잖아요.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는 심판과 구원의 기능이 동시에 있다라는 말씀이며, 이 언약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금 언약에 담긴 메시지인 것입니다. 몇 것만 좀 더 봅시다. 에스겔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처음 상태, 처음 자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기시켜주고 계시는데, 그들의 처음 자리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태어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은 계집 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 정결하게 하는 일도 못했던 그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시면서 그를 살리시죠. 그리고 그를 물로 씻기고 기르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신부로 세운 이스라엘의 한 짓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바람 피우는 거, 음행하는 일밖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말고는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완전히 버리시고 진멸하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라고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짓거리만 계속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이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요, 우리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간에 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달리 다른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소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된 자들입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성령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된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것이 말라 죽는 소금밭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말라 죽는 소금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금 언약, 다른 말로 변치 않으시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소재의 예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순결한 대속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되어봐라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소금의 삶이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옛사람,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이 죽었다고 여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요, 살아있는 자를 죽여서 변하게 하거든요.
변치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추를 절일 때 배추가 막 이렇게 살아있을 때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쌩쌩하던 것이 쭉 죽죠. 푹 죽어요. 근데 그 팍 절여진 배추는 썩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금 언약을 성취하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이 푹 죽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안에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죠. 그 삶이 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불로써 소금을 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불로써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좋은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과 평행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우리들끼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경은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차 심판을 받아 불에 탈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왜 받게 됩니까? 초를 치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육을 제대로 하고 환경을 바꾸고 사회와 또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게 무슨 역할이에요? 소금을 뿌리는 역할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가면 뭘 뿌렸습니까? 소금을 뿌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볼 때 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 뒤에서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재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면 목사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소금의 역할이 성경은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소금에 담긴 심판과 구원의 영원한 언약, 십자가가 빠진 것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맛 잃은 소금이에요. 따라서 심판과 구원의 영원한 언약이 빠진 맛 잃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불로 소금 치듯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능은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 복음을 빼고 전하니 이제 심판을 누가 받아요? 당사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거, 예수님의 생명 없이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소금이 쳐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 쳐진 배추 마냥 풀이 죽고 숨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치면 제치는 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쌩쌩할 때는 제치면 부러지잖아요. 근데 소금을 치면 제쳐져요. 벌떡벌떡 못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아직도 뭐가 덜 쳐져서 그래요? 덜 절여져서 그런 거죠. 소금이 덜 쳐져서, 소금물에 덜 절여져서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도 불화하고 있다면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펄펄. 그래서 화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 뭐가 쳐줘야 돼요? 소금이 확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금이 확 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금을 치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함께 모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금,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확인을 하고, 우리 속에 소금이 있으면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목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소금 쳐짐을 당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 교회로 세우시고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대속의 소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이루셨어요. 따라서 이 언약이 떨어지게 되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펄펄 살아있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두고 그분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연합이 된 교회의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금 쳐짐으로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 소금을 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서 소금이 쳐져서 죽지 않으면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까? 교회의 직분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 은사를 주신 것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내 몸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육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것이 묵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이미 죽은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실제로 죽여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라면 지금 여기서 소금으로 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쓰리고 따갑고 막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도망 못 갑니다. 소금으로 침을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그 소금을 두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고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운동이니 사회봉사니 이런 것들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소금이 되자라고 합니다. 물론 형편이 되면 그런 일도 많이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결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란 이 세상을 영원한 불로서 소금치듯이 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불로서 소금침을 받아야 되는 당신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금이 쳐져서 심판을 받으셨으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며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이삭은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 이삭은. 그리고 볶아 찌은 것이라는 표현은 뭘 의미하죠? 역시 고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삶, 택하신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대속의 순결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재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난의 대속의 순결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이삭의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지시게 될 때에 그 나머지 곡식들인 우리들도 그 안에서 함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 첫 이삭으로 볶아 찧어져 소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를 확신하는 가운데 한 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을 두고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